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가끔 목사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목사가 꿈이라는 제 아들이 이제는 아빠를 보면서는 목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아빠 이번 주 우리는 안 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지 니네는. 아빠는 쉬지 않지. 목사는 못할 것 같아. 어느 날부터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빠는 함께 있고 싶고 너무 좋은데 아빠 교회 가는 게 더 많으니까 교회 뺏기기 싫다고 하는 셋째 아이의 말, 아빠 교회 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셋째의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냥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 삶의 목표는요, 가장 제가 원하는 제 삶의 목표는 제 아내에게는 제가 목사 남편으로서, 제 아이들에게는 제가 목사 아빠로서, 우리 아빠는 목사야, 내 남편은 목사야 라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전혀 거리낌 없이, 여러분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자리가 바로 가족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놓으라 하는 권사님, 장로님도 집에 가서 자기 자녀와 자기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 되겠죠. 오늘 그 삶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준 한 사람이 등장하죠. 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가이사랴에 지금 로마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이 지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립 집사의 전도는 아소도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마리아와 아소도와 가이사랴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가 이 가이사랴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장면에 가이사랴에 들렸을 때에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이 예언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결국 이 가이사랴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도 이 믿음이 전파되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경건함은 어떠했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서부터 끝난 거죠. 여러분, 나와 내 자녀와 내 부모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경외로운 사람의, 하나님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무엇이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 가족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가족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떨림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아니죠. 더 나아가죠. 많은 구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다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해서가 아니, 기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제를 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모든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여러분 좀 두렵고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항상 가끔 타다가 이게 언제 점검한 건가 이렇게 점검 일자를 확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인한 지 얼마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안전하죠. 안전한 마음이 들죠. 모든 구제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들을 기도하면서, 기도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작업이지, 하나님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라고 계속 소통하는 자리가 계속되는 사람을 바로 오늘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고넬료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무언가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자가 이야기하죠. 고넬료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제9시, 그러니까 시간대 오후 3시 기도회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거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을 기념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 마음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구제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참 귀한 경건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요구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 5절, 6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니라. 이 경건한 사람에게도 아직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 즉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좀 베드로가 누구지? 라고 할 즈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은 것을 다루면 굉장히 부정한데 그 부정한 것을 다루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거리끼지 않는 유대인.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이 말이 굉장히 고넬료에게는 좀 친숙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무두장이 집에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사실은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고넬료가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더 너그러워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방인들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천사의 말을 듣고 난 고넬료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7절, 8절을 보면서도 우리는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인들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인들을 보내서 야, 가서 그 요바의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이 하인들만 보내는 것에 대하여 본인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따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아주 당시엔 높은 관직이죠.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죠. 무두장이 집에 가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 명령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이 일을 다 이루고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이라는 것이죠. 이 고넬료가요,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에도 이 고넬료는요, 그 부하에게 자세하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이 무엇이에요? 바로 삶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손에 통하여서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계속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말 존귀하게 대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격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많이 한데도 욱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아나무인격으로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도 잃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굉장히 피하고 낯선, 그렇다면 그냥 은혜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인성이 너무 좋고 인품이 좋고 말씀 묵상이 너무 즐겁고 다 좋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거. 무엇이냐? 경건은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구제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왜 베드로를 청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않으면 결코 경건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고넬료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니까 그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한 그 유대의 습관에 따라서 그 정말 본질적인 경건의 삶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경외함의 마지막 순간이 뭐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자리에까지 초대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자리 잡혀 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생각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게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해요? 왜 착해야 됩니까?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왜 봉사를 해야 돼요? 왜 헌신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됩니까? 이것이 그냥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말 거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나니까 나는 절대 저런 가정, 저런 아빠, 저런 엄마가 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우리 부모가 했던 저 잘못을 내가 하진 않을 거야 하면서 악착같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딱 꾸려보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 아빠에게 당했던 그 상처 그대로 아이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더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열심이 더 들어가니까. 마냥 안타까운 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제가 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려워하시길래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도 했고 청년 사역도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아니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야 하나님 살려주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부모가 밖에 나가서 칭찬받는 그 아이 부모라도 칭찬해 주라고 내 아이로 주신 건데, 그럼 그 아이 칭찬해 줄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냥 칭찬해 주세요. 좋은 걸 찾아서 자꾸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는 저는 저희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냥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 윽박 지르지 않고 넘어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집사님에게 마침 전화가 왔어요. 아내도 알고 있으니까 같이 인사를 하고 잘 지내죠 아이들은? 했더니 저한테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했더니 너무 좋아요. 이 아이 때문에 요즘 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나요.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하니까 정말 잘 돼요. 그때 제가 착 웃으면서 집사님이 저보다 낫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 전문가인 그 TV에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저 사람은 아마 자기 자녀 그렇게 못 키웠을 거야. 그게 쉽다면 그게 쉽지 않아요.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우리도 남에게 그런 얘기 못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남에게 우리 애가 공부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아유, 건강하잖아. 기다려봐. 얘가 우리 이렇게 장가를 못 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시집을 못 가는지 모르겠어.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린 막 멋지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은 어때요? 아이고, 저거 진짜 저 화상 저거. 언제까지 저러고 있어야 되는지. 아유, 쟤는 왜 못하냐, 이걸. 쟤는 왜 저러지? 남에 대해 이야기할 땐 굉장히 관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실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자리에 회복이 있는 것이고 온전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건한 삶의 특징, 이번 연휴가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첫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연휴 가운데 또 가족 간에 있다 보면 지지고 볶고, 또 어른들을 만나 뵐 때 좀 어렵고 힘들고, 왜 니네 시댁은 가서 한나절 있으면서 왜 친정에서 반나절만 있냐, 이런 걸로 막 싸우고, 내가 어떤 서로 간에 부족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번 연휴 기간에 우리 안에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며 그냥 헌신하고 섬겨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마음 가지고 희생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우리가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 희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자리에서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작정한 그 헌신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번 설 연휴 그렇게 행복의 시간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헌신과 섬김의 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